우리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복이십니다. 네, 복이 됩시다. 오늘 본문에 보면 아브라함이 등장합니다. 아브라함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듯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복의 근원 아브라함,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에 쓰임받은 복의 사람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에게 더 놀라운 일이 뭐냐면,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야, 아브라함처럼 되면 참 좋겠다, 아브라함과 같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사야 41장 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의 벗 아브라함아, 이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나의 벗 아브라함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의 친구여, 나의 벗 아브라함이여,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아무리 훌륭해도 어떻게 하나님과 친구가 될 수 있습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감히 친구여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아브라함에게 나의 벗 아브라함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얼마나 사랑하시면 나의 벗 아브라함아, 이렇게 말씀하고 계실까요? 우리가 친한 친구들을 떠올리면 친구 그러면 얼마나 가깝게 느껴져요. 친구랑 만날 때 얼마나 마음이 평안합니까? 친구랑 만날 때 얼마나 기분이 좋아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이렇게 가까이 하고 싶어 하시고 사랑하고 높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것이 너무나 자랑스러운 것으로 여겼어요. 아브라함의 무엇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랑하시고 또 후손들에게 존경받고 사랑을 받는 믿음의 조상이 되었을까? 오늘 말씀해 보니까 아브라함이 복을 받게 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순종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어느 날 임재하셔서 아브라함에게 너는 가라, 너는 떠나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의 익숙한 땅, 고향 아버지 친척 집을 떠나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가만히 보니까 이 아브라함이 최초의 선교사 같아요. 자기 고향 친척집을 떠나 하나님이 가라는 곳으로 가는 것이 쉬운 일입니까? 하나님께서 너의 익숙한 땅, 너의 아버지의 집, 너의 고향 친척집을 떠나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내가 익숙한 곳을 떠나기가 쉽지 않습니다. 자신이 태어나서 살던 고향을 떠난다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이에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해서 나가는데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무조건 하나님이 가라는 곳으로 발걸음을 떼어 옮기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 4절에 보면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더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떠나라고 말씀하실 때 아브라함이 전적으로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말씀 따라 순종해서 떠난 것입니다. 그런데 그 떠날 때의 나이가 몇 살이었느냐? 75세였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나이 75세에 익숙한 곳을 떠나기가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해서 고향을 떠난 것입니다. 내려오는 전설에 의하면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는요, 우상을 숭배하고 12가지 우상을 숭배하고 그리고 우상을 만들어 파는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그 이야기를 보면 참 재미가 있는데 어느 날 아버지가 아브라함에게 가게를 맡겼어요. 그리고 출타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가게를 지키는데 손님이 찾아와요. 이렇게 보니까 나이가 70세 정도 된 노인이 우상을 사러 온 거예요. 그러자 아브라함이 그 노인에게 묻습니다. 아저씨는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물으니까 저는 70입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말하는 거예요. 아니, 나이 70이나 되신 분이 왜 하루 만에 만든 우상을 사가려고 합니까? 하루밖에 되지 않은 이 우상을 사서 그 우상에게 절하려고 합니까? 나이 70이 되신 분이 이제 1살밖에 안 된 우상에게 왜 절을 하시려고 합니까? 그러자 이분이 그냥 가버렸어요. 그런데 또 조금 있으니까 50세쯤 되어 보이는 사람이 왔습니다. 그러자 아브라함이 또 묻는 거예요. 손님,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50입니다. 그러자 아니 50년이나 사신 분이 어떻게 하루아침에 만든 우상에게 절하려고 하십니까? 그러자 그 사람도 그냥 가버렸어요. 그런데 어떤 아주머니가 와서 큰 우상 앞에 절하려고 떡을 한시로 만들어 가지고 와서 떡을 놓고 우상에게 절을 하려고 할 때 아브라함이 그에게 말했습니다. 아주머니, 아니 이 우상 앞에 왜 복을 달라고 절을 합니까? 하루 만에 만든 우상이 무슨 복을 줄 수 있겠어요? 그러면서 돌려보낸 거예요. 하루는 그의 아버지 데라가 먼 길을 출타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은 아버지가 없는 사이에 망치를 들고 아버지가 만든 우상을 다 때려 부수기 시작했어요. 아버지가 돌아와서 보니 우상이 다 부서져 있는 것입니다. 놀란 아버지가 아브라함을 불러서 아브라함아, 누가 내가 만든 이 우상을 다 부수었느냐? 그러자 아브라함이 하는 말이 아버지, 어떤 아주머니가 우상 앞에다가 떡을 한 시루 해서 갖다 놓고 절을 했는데 이 우상들이 자기들이 서로 떡을 먹으려고 싸우다가 다 깨져버렸어요. 자기들끼리 싸우다가 깨졌다는 거예요. 그러자 이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소리치기를 야 이놈아, 말도 못하고 싸움도 못하고 움직이지도 못하는 우상이 어떻게 서로 싸울 수 있느냐? 소리를 친 거예요. 그러자 아브라함이 아버지에게 말하는 거예요. 아버지, 말도 못하고 싸움도 못하고 움직이지도 못하는 우상을 왜 만들어서 팔고 다니세요? 그만두세요. 그랬다는 전설이 있습니다. 오늘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아비 친척의 집을 떠났어요. 왜 하나님이 떠나라고 하셨을까요? 너의 익숙한 곳, 너의 우상을 숭배하던 곳, 너의 죄악이 있던 그 자리를 떠나서 내가 지시하는 그곳으로 가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곳에서 내가 복을 받을 뿐 아니라 너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큰 약속을 받고 그 약속을 따라 떠남으로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이 복이 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하시는 말씀 3절을 보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할렐루야.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그랬어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갔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갔지만 그 땅이 정말 젖과 꿀이 흐르는 풍요로운 땅은 아니었어요. 그리고 생각처럼 자기가 살던 고향
아비 집보다 넓은 땅덩어리도 아니었습니다. 모든 것이 풍족하게 채워지는 그런 땅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가라고 해서 가봤더니 그 땅은 기근도 있고 목마름도 있고 어려움도 있었어요. 그러나 아브라함이 그 땅에 가서 순종하고 그 땅에 머물러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 땅을 변화시켜 주셨다는 거예요. 바꿔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헌신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아브라함을 통해 하나님께서 새로운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머물렀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큰 헌신을 요구하고 계세요. 무엇을 요구하십니까? 2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너에게 일러준 한 산에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창세기 22장 2절 말씀. 하나님은 그에게 더 큰 순종을 요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이 뭡니까? 너를 통해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약속하셨는데 지금 하나님께서 무엇을 요구하고 있습니까? 아니, 100세가 되어서 겨우 얻은 하나밖에 없는 아들 이삭을 모리아 산에서 번제물로 바치라고 말씀하시니 기가 막힌 일이 아닙니까? 이때 아브라함의 마음속에 무슨 생각이 들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가라고 해서 갔고 그러면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하셨는데 그래서 그 땅에서 100세에 겨우 아들을 얻었는데 이제 그 아들을 바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요, 이 하나님의 말씀에 조금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순종해서 그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건을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사건이 너무나 놀랍기 때문에 이 사건이 도대체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을까? 히브리서 기자가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히브리서 11장 17절에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되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19절에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할렐루야. 지금 아브라함에게 엄청난 믿음이 생겼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얻은 복이 과연 무엇입니까? 독자 이삭을 얻은 것도 복이지만 그것보다 더 큰 복이 있는데 내가 하나님께 내 아들을 드리면 하나님은 이 아들을 다시 살려 주실 것이다. 이 믿음이 아브라함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놀라운 것 아닙니까? 이 시대에 부활의 신앙, 이 시대에 이런 놀라운 신앙을 아브라함이 갖게 된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가서 받은 복이 무엇입니까? 곡식을 많이 얻고 부자가 된 것일까요? 아브라함이 진짜 복은 죽은 몸에서 생명이 태어나는 경험, 이 놀라운 경험을 아브라함이 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죽은 몸에서 태어난 생명조차 하나님께 온전히 드렸을 때 그 신앙이 어느 경지에까지 올라갔냐면 이 아들 이삭을 바치면 하나님께서 이삭을 다시 살리실 것을 믿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죽으면 다시 살 줄 믿습니까? 아직도 속으로 죽어봐야 알지요. 죽으면 다시 살 줄 믿습니까? 예. 우리 죽으면 다시 살고 먼저 간 성도들을 천국에서 만나게 될 줄 믿습니까? 예. 죽으면 다시 살아요. 이 부활의 신앙이 아브라함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에게 큰 축복인 거예요. 갈라디아서 3장 16절에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여기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게 무엇입니까? 이 아브라함을 통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된다고 하는 것은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순종으로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모든 사람에게 복을 주시는 은혜가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민족이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세상에 그 어떤 복보다 가장 큰 복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제사함 받고 구원을 얻어 천국에서 영생 복락을 누리게 되는 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짧고 짧은 세상에서 우리가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우선이 아니에요. 우리는 잠시 살다가 하나님이 부르시면 떠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구원받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 그리스도인들은 모든 사람들에게 복을 나눠주는 자들이 되어야 해요. 그래서 가장 좋은 것은 우리가 많은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우리 자신이 선교사나 전도자가 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하늘의 상급으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 세상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을 나누어 주는 복된 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천사도 흠모할 만한 복음 전하는 일을 우리에게 맡겨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진정한 복이 되게 하시고 복의 근원으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며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많은 사람들에게 나타내고 증거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